오늘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여러 성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참 관심 갖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상처를 참 잘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상처를 참 잘 받으세요. 그리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그거를 잘 기억도 하시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잊어먹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또 보게 됩니다. 좀 민감한 분들이죠. 반대도 있습니다. 여간에서는 잘 상처 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건 좀 심한데 라고 해도 그냥 헐헐 웃고선 털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거는 성격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인 뽀빠이 이상용 씨, 이분이 어디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가 재밌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워낙 많은 데를 가서 사회도 보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만난 107살 되신 어르신을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근데 107살인데 너무 건강하시고 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상용 씨도 활발해 보이지만 이분도 아픔이 많고 이제 사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이고 어르신, 100년 넘게 사시면서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셨을 텐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정말 많으셨을 텐데 그런 거 어떻게 다 이겨내고 이 연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런 거 어떻게 다 극복하셨습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107살 되신 어르신이 그랬답니다. 그거요? 냅둬요. 냅두니까 다 뒤지던데?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어르신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니까 뭐 원수 갚을 것도 없고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질 것도 없고 내버려 두니까 20년 지나니까 다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사니까 다 옛날 사람 돼가지고 뭐 그런 거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이죠. 뭐 그런 긍정적인 마음, 여간에서 상처받지 않는, 그러니까 뭐 인성갑이다 뭐 이런 말도 쓰던데요. 뭐 이런 분들도 타고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거 절 마음에 안 담아두고.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격 이야기할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성격을 타고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 악한 성격 따로, 선한 성격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나한테 이상한 말, 나쁜 말 하는 사람의 눈동자부터, 뉘앙스부터 한마디 한마디가 딱딱딱딱 새겨지면서 떠오르니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훌훌 털어버리시는 분들은요, 자려고 누우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큰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렇게 좋고, 나는 무슨 꼭 그럴 때는 또 특별한 밴댕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피조물인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나는 요런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죠. 모든 성격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일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한번 경험하고 기억한 걸 잘 안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상처받은 것도 잘 안 잊어버리지만 은혜 받은 것도 잘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거를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려고 애쓰시고 하는 아주 좋은 장점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툴툴 잘 털어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은혜 받은 것도 잘 털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뒤끝없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뒤끝없는 분들 보면 있어야 할 것도 없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의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줄이려고 애쓰는 이 절제의 은사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상처받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딱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좀 스트레스나 상처받은 걸 쉽게 극복하고 고난을 역경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회복 탄력성이 좋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심리학 교육학에서도 쓰는데요. 뭐 있으면 어려움과 역경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난 할 수 있어, 나는 도전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회복 탄력성은 심리적으로 참 중요한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영적 회복 탄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소식이 선포되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데요. 하나의 선포와 두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의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여호와의 은혜로운 때가 임할 거라고 하는 선포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선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성격과 상관없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의 옷이 되고요, 이 슬플 때 쓰는 재가 변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변화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면 변화가 약속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신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글에 불이 났습니다. 밀림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막 동물들이 이제 그 화재를 피해서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벌새라고 하는 새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새. 이 조그만 새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벌새는 요만한 새입니다. 그 코끼리가 그걸 본 거예요. 코끼리가 그걸 보고 벌새한테, 야, 너 지금 뭐 하냐? 이 긴박한 순간에. 그랬더니 벌새가 지금 나는 저 불을 끄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불 끄려고 뭘 노력하냐? 그랬더니 잘 보니까 호수하고 이 화재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에 가서 물을 가지고 갔다 하는데, 야, 네가 한다고 저기 불이 꺼지겠냐? 너 뭐 하는데? 그랬더니 가서 물을 한 방울씩 갖다 쏟는 거예요. 물 한 방울씩. 그래서 코끼리가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야, 네가 이런다고 저 불이 꺼지겠냐? 그때 이 벌새가 코끼리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안 꺼질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그럼 도망갈 게 아니라 이걸 꺼야 되겠네. 코끼리가 확 물을 갖다가 끄기 시작하니까 도망가던 동물들이 다 돌아와서 함께 협력해서 이제 불을 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숲이 어디야? 이러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가 있죠. 사람들은 분명히 상황이 다르고요, 능력이 다르고 처지가 다릅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시험 들고 언제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억울한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당하지 않는데 왜 나한텐 이런 게 오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크고 힘있고 부유한데 왜 나는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밖에 못할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원인을 하나님 왜 이러신가?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게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로 만들어주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억울함, 서운함,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에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로 그 억울한 그 순간 우리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사명이라고 여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과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해석이고요. 그 해석의 근거를 여호와께 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을 해석할 때 우리의 신앙은 참된 영광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억울함의 노예, 그러니까 이 벌새와 같이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달째 필리핀에 계신 백영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 청원이 마감이 됐는데요. 마감을 하루 앞두고 2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이 이제 아직 브리핑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됐어요. 훨씬 더 규모가 큰 데입니다. 거기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참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백영모 선교사님이 뭐 하고 있느냐, 주일을 2번 지냈는데 그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답니다. 참 그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 선교사가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자기가 제소자가 돼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인도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상황이나 사정, 처지는 억울하고 속상할지라도 그곳에서 믿는 자답게 신앙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해석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개신교회 상당히 유명한 분 한 분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인생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13살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14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거죠.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어디서 갑자기 날라온 공에 맞아서 눈을 다칩니다. 병원에 가는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도 여러 곳 다니고요.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지금 돌이켜보니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젊을 때 가서 기도도 받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치료한 지 2년 될 때에 안과 전문의가 이 아이는 눈을 못 뜹니다. 못 봅니다, 앞을. 최종 판단이 나왔을 때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바로 그날 8시간 후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아버지 돌아가셨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본인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소년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요. 이 누나는 시장에서, 서울에 있는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2년 만에 과로사로 죽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가 19살. 말 그대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6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던 때였지만 이 소년 강영우에게는 이 일은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자, 동생이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3남매가 모였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9살짜리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기로 했고, 그 밑에 남동생은 시장 안에 있는 철물점에서 조수로 일하기로 했고, 자기 자신은 맹인 재활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날, 마지막 날 세 남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됩니다. 이 소년 강영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 다시 찾는다. 그리고 울고 헤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도 이 삼남매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당연한 수준인데, 물론 하나님도 원망했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난이 우리 집안에 옵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16살짜리였으니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기도를 안만 받아도 내 눈이 안 띄어지는 거 보니까 이 순복음교회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래서 그 나이 때 성결교회도 다녔다고 합니다. 뭐 올바른 생각은 아닌데 그 나이 때 학생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맹인재활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었다 그러죠. 점자와 안마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오직 한 가지 직업만 가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마사지요. 자, 소년 강령우는 그때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공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부분 되게 놀라운 겁니다. 대개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절망하거나 끌려가기가 십상인데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뭔가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는데요. 당시에 여러분 아마 80년대, 70년대 대학 다녀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학 갈 때 두 가지 추가로 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체력장이고 하나는 신체검사 있었습니다. 체력장도 점수가 있었죠. 제가 들어가던 80년대는 체력장 점수가 20점이었습니다. 그 20점 채우지 못하면 당락이 결정되고요. 합격하는 선이 있어도 신체검사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은 대학 갈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강령우 청년은 편지를 쓰죠. 문교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총장님께도 씁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도전할 때에 도와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4년 만에 연세대학교 차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 미국 유학을 꿈꾸게 되죠. 그때도 법을 넘어서게 되는데 그때 당시의 법은 장애인은 유학을 못 간다였습니다.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다시 한번 노력하고 그가 기도하며 피츠버그 대학의 장학생이 되고요. 그런 사람 강령우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제 로터리 재단의 국제 친선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로부터도 허락을 받아서 그가 유학을 가게 되고 그 유명한 대한민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석사, 박사 1호가 됩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성공한 분들이 되게 비슷한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강령우 박사님 마찬가지인데요.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이 되십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간증을 한 다음엔 꼭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장로님, 우리 아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데리고 온 아들들이 대개 몇 살이냐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와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도받고 가는 엄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 봐라. 저 박사님은 앞도 못 보는데 박사님이 됐는데 너는 팔이 없냐, 다리가 없냐, 넌 뭐하냐,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강령우 박사님의 내용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놀라운 간증을 소개할 때에 가장 실패하는 케이스는 뭐냐 하면, 이것을 공부 잘하는 비법이나 혹은 내 자녀에게 접목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내 자녀에게만 접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당연히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 잘하자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의 학위나 그분의 성취가 정말 부럽다면 소년 때 겪었던 고난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의 영광, 그런 분들이 이룬 성과는 갖고 싶고 그분이 경험한 고난, 고생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이 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오히려 역사를 뒤로 가서 보면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취를 이루시는 분들에게 공통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깨닫는 일이고 또 하나는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강영호 장로님은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 결혼했냐 하면 석은옥 권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어떻게 만났느냐? 이 석은옥 권사님은 교육자의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이 숙명여대를 나오신 분인데, 둘이 언제 만났냐? 이 부인이, 권사님이 숙명여대 1학년 때 둘이 처음 만납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맹인 재활원에서 만납니다. 그때 자매는 유명한 대학의 여대생이었고, 강영호 청년은 나이는 1살 차이지만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갔느냐? 바로 대학생 시절에 한 학기 하고 여름방학 때 자원봉사를 하러 간 거예요. 적십자 운동을 통해서.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을 갖고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인생 돼야 되겠다 하고 찾아간 곳이 맹인 재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을 인도하고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계단 내려갈 때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손을 잡고 인도하고 책을 읽어주고 하면서 둘 사이에 애정이 싹튼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 그 권사님의 부모님은 무슨 마음을 갖고 그 결혼을 허락했을까? 그 시절에 장애인과 결혼하는 일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하는 과정과 가정을 만들고 함께 유학을 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저는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부시 행정부의 차관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올라간 최초의 한국인. 거기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박사학위나 개인적 자격도 있었지만 소수민족 우대 정책 아래에서 한국인이고 장애인이었다는 건 그에게 큰 플러스적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2012년도에 68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는데요. 이 돌아가실 때의 마지막 유언이 대한민국의 9시 뉴스에 정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유언장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일생에 정말 중요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셨는데,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2달간의 시간의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전 앞으로 2달 동안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공평함의 은혜를 끝까지 나누다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나 처지나 환경을 이유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고생스럽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억울한 일들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정말 큰 의의 열매, 영광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그 상처를 오히려 사명이라 여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에겐 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둘째 아들 강진석 박사는 2012년도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올해 최고의 안과 의사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그 의사가 역시 공부 잘하는 박사 아들이 의사 되는구만.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들은 3살 때 이런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아빠 눈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도 다른 아빠들처럼 낚시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나하고 야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나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눈은 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조건인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전혀 도와줄 수 없어요. 아들이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다른 아버지들처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사명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은 정말 세계에 있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뜨거운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상처가 변하여 사명과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부모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으로 선포하고 미래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 선포한 것에 대해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설교한 다음에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가슴에 단 그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초록색. 제가 이 달고 있는 이거는 오늘까지 답니다. 이거는 올해 우리 소양교회가 주제로 삼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 패치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패치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거 다 붙이고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합니다. 오늘부터 3박 4일간 우리 청소년 교회가 수련회를 합니다. 목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어린이교회 초등학생들이 역시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하고 캠프하는 목적이 뭘까요? 얘네들 암기력 키우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창의력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인생의 진짜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닫고 경험한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하여 인생을 진짜 의미 있고 승리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불꽃 목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날씨가 참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더운 날은 다른 걸로 하면 수련회 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차갑게 해요? 뜨겁게 해요? 기도는 뜨겁게 하는 겁니다. 이 날씨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선배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할아버지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고요, 아버지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고 형이나 누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화는 다 중요한데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연배가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10대 또 혹은 초등학생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크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협력 참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우리 교회에 정말 신실한 선배들이 있으면 좋겠다. 20대가 교사가 되고 20대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다 20대 분들이에요. 만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20대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느냐 하면 아마 밴드에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 교회를 담당하는 이형열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열정이 대단한 이형열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 2달간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을 다 학교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올렸습니다. 그 얘기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데 학교 가서 만나는 그 아이들이 제가 두 가지 감사하더라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가는 그 열정이 참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거의 100명 가까운 아이들을 가서 만난 것이 참 감사하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중등부를 맡고 있는 한민영 전사님이 있습니다. 이 함전 도사님이 지금 청소년들하고 얼마나 가깝게 잘 지내면서 또 사랑누리 학교도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지 몰라요. 저 경기도에 사는 자기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여름 캠프에 봉사도 막 시키더라고요. 우리 유아교회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정아람 전도사님입니다. 지난주 성경학교, 이 성경학교를 할 때 주일 사역도 마찬가지. 혹시 가서 보실 수 있으면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분 설교하고 성경학교 준비할 때요, 앞으로 애 하나 안고 뒤로 애 하나 업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가 60년대에만 있었던 모습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봉사를 제일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 때문에, 애 키우는 것, 애 유치원 가서 데려와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손자 손녀 키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에 5, 60대 기도의 일꾼들이 손을 놓고 있는지 몰라요.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손주 잘 키워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20대 사역자가 애를 앞으로 뒤로 업고 그 일을 한다는 건 참 고맙더라고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하고 맨 처음에 결정해서 실행했던 것이 수요일 저녁 예배 앞에 다 나와서 찬양단 섰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면서 뭘 또 결정했느냐? 오늘 주보 사면에 보시면 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시골교회입니다. 검은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23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 성경학교 하러 가주자. 여러분, 이거 우리 청년들이 결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청년이 20대는 당연히 봉사하는 것, 방학이면은 농촌 봉사 가고 지역 봉사 가고 농활하고 이런 것이 방학생활 30년 전 대학생들에겐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생들 100% 가깝게가 다 아르바이트 합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30년 전보다 더 가난해졌나? 왜 그렇게 알바들만 해야 될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에 내 자신을 투신하고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받지도 마시고 상처받을 만한 것들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 못할 이유가 훨씬 많아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상처가 사명되면 우리는 영광받을 일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은 쉽게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약속된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진짜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